12월 첫째 날부터 이제 요나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나라는 뜻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기간 중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서는 누구에게 말하느냐? 이 글을 받는 수신자는 누구인가? 그 당시 폐쇄적인 선민주의에 빠져있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요나서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계 만민을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함께 말하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선민 그리고 이방 모두에 대해서 구원의 섭리와 사랑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하였죠.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소명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명은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에 가서 감당할 사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고 인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소명의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사명의식은 무엇인가? 그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을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 삶을 사는 것이 또 사명의식입니다. 그래서 소명이 사명을 낳는 것이지요.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좀 만남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부분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이 내가 하는 이 일이 주님의 소명인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어떤 것인가?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일, 소명의식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의식과 직업의식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직업의식은 매달 월급을 정한 날에 받으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의식은 내가 승진하면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승진할 것이 없고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지 못하면 허탈감, 허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직장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직업의식으로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소명의식으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수나 직급에 상관없이 연연하지 않고 그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소명의식인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풀꽃도 그 지으신 바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어져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 또 어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또 고민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그 소명이 담긴 일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거죠. 그 재능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는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를 제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가진 장점, 내가 가진 재능을 사용하여서 일을 하는 데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종사하고 있는 직업, 그리고 사업장, 그리고 가정 가운데 여러분께 주어준 그 은사대로, 그리고 여러분의 장점대로 마음껏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주의 나라입니다. 세상 일이 따로 있고 주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주의 일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리고 현실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여러분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야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외쳐야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라는 것입니다.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원수지간이죠.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가장 강대한 세력이 아수르입니다. 니느웨인 것이죠. 그 원수지간에 가서 40일 후에 너희는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하면 요나는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요나서 4장 2절이 이건가요? 자막이 잘못 나온 걸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온 것이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4장 2절 중반부부터 나오는 거죠.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고 내가 그것을 아니 나는 그 꼴은 못 보겠다. 그리하여 요나는 이제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3절부터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네. 일어나 가서 외쳐라 라는 명령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어나 도망하여 내려갑니다. 요나는 계획적으로 불순종합니다.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요나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죠. 다시스는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니느웨가 지도상 동쪽에 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다시스는 지도상 서쪽에 있습니다. 정반대 방향입니다. 이 스페인의 작은 항구가 다시스입니다. 니느웨에서 다시스까지의 거리는 3,200km. 몇 달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의 거리는
800km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요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원수지간 같은 앗수르가 용서함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반대 방향, 그리고 너무나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멀어지니까 계속 내려가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본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다시스로 도망하여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3절 끝에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있습니다. 네, 내려갔더니 배에 올랐더라. 이 올랐더라라는 원문은 내려갔더니 3절에 욥바로 내려갔더니라는 동사와 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go down,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그리고 여러분 5절을 보면요, 끝에 배 밑층에 내려가서 배 밑층까지 이제 내려갑니다. 그리고 2장 6절을 보면요,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바다의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의 산의 뿌리라는 것은 바다 밑바닥을 말합니다. 그 심해 밑바닥인 것이지요. 여러분, 지중해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얕은 곳이 800에서 1500m입니다. 지중해 심해는 3200km입니다. 5200m입니다. 5200m. 얼마나 깊은 지중해 바다입니까?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렇게 영적 패망의 낭떠러지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주께로 멀어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주께로 더 멀어지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계속해서 지중해 심해 밑바닥에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절명의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도망하여서 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셨다. 도망하여 갔더니 큰 바람을 만납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큰 폭풍이냐면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그런데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저는 이 거의라는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밑바닥을 치게 하시지만 죽게 하시지 않으시구나. 깨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의 이 상황은 생사의 기로에선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이 사공들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리고 상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에 가서 팔 물건들, 배에 실었던 물건들을 배 바깥으로 던집니다. 살아야 하니까. 이 와중에서도 배 밑층에서 깊게 누워 자고 있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네. 깊이 잠이 든 요나. 지금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요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니 영적 무감각의 상태에 있는 요나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배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배에 탄 사람들은, 그 무리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제비를 뽑으니 누가 선택됐습니까? 요나가 선택되었죠. 요나가 뽑혔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친 요나를 찾아내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칠 수 없는 것이지요.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8절에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이 재앙이 요나에게 말하는 거죠. 이제 이 재앙이 요나 때문에 온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질문을 통하여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 생업이 무엇이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네 나라가 어디며 네 민족이 어디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며 이 사람이 어디서 왔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까 급했을 때 각각 자기 신에게 기도해라고 그랬잖아요. 너가 재앙의 원인이니 너가 섬기는 신에게 너가 기도해야 우리의 이 재앙이 면할 줄 안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거기에 대답합니다. 요나는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리고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폐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무리들의 질문에 요나가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다. 그리고 10절에 이 재앙은 나 때문에 온 것이다. 왜?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폭풍을 내리셨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 요나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다. 그 요나가 지금 자백하는 거죠. 이 모든 위기 그리고 재앙이 온 것은 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 제공자가 이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자백을 요나가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묵상은 내일 본문을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요나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포인트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은 6절의 말씀과 2절의 말씀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선장이 배 밑에서 깊은 잠을 자는 요나를 발견한 거죠. 그 선장의 입장에서는 정말 정신 나간 사람 한 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사의 기로에 선 이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느냐? 대체 너는 뭐하고 있느냐? 하면서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서 구하라. 이 말은 2절에 일어나 가서 외쳐라 라는 말과 히브리어 문장이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쿰 케라 레크 똑같은 문장입니다. 일어나 가서 외쳐라. 2절에 일어나 가서 외쳐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6절에 일어나 가서 외쳐라는 것은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한 말입니다. 공통분모는 무엇입니까? 요나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세계 만민을 선교하자. 네, 요나서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은 묵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쳐라.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쳐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쳐라고 한 것은 니느웨의 복음을 외쳐라는 것이고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것은 내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이죠.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께 돌아가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너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이방인 선장이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정말 남의 나라 가서 회개해라고 외치라고 될 상황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바알신을 섬겼던 우상의 숭배의 극치를 이루었던 시대이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기 때문에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 종교의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들이 다 부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그 처지에 남의 나라에 가서 너네들 40일 후에 망한다.
이 말을 전할 때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을 전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옆에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내 자식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요나서에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언제까지 너희가 특별한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빨리 해결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시간 가운데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는 것은 그 나라를 선교하여서 그 나라 이방인들도 주께로 돌아와 자라나기를 원한다. 결국 하나님은 둘 다 이스라엘과 이방 둘 다 나라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한 3년 동안 이주 근로자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주 근로자들은 동남아 이쪽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벌러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한 3년 정도 감당하였습니다. 제가 그 3년을 감당하면서 굉장히 많이 자랐다라는 것이지요. 그 상황을 통하여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은 동티모로에서 온 청년이 손가락 5개가 절단되어서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절단되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갔더니 거기 공장의 주인이 오셔서 자기 잘못이니 산재 처리를 못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절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태국 여인이 임신을 하고 왔는데 남편이 도망을 갔다. 한국 남편이 도망에 가서 내가 있을 데가 없다. 내가 어디 있을 데가 없겠느냐.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남편이 너무너무 폭력을 행사해서 베트남 여인이 자기 자식을 다 내려두고 맨발로 센터를 찾아온 여인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이렇게 뿌리가 깊구나. 그리고 부끄럽게도 내 나라 내 민족이 이렇게 잔악한 죄를 저지를 수도 있구나. 그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으면서 제가 그 3년의 사역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고, 그때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신 회개하며 이 땅의 죄를 대신 중보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제 기도 안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들어가게 되었고, 그 시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신대원에 가서 오늘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계기가 되었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이렇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에게 선교를 했다면 저는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들이 당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봤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제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름에 아우리치를 갑니다. 우리가 아우리치를 갈 때 우리가 선교를 얼마나 알아서 아우리치를 가겠습니까? 아우리치를 가서 그 땅의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면 그 땅이 생각납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그 땅의 영혼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기대가 생깁니다. 잘 믿고 있을까? 그 기대는 우리의 기도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우리치를 갔다 오면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지요. 성도가 자라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자라납니다. 교회가 성장합니다. 성도가 자라나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선교를 감당할 때 결국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드러난 말씀, 감추인 뜻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드러난 말씀은 순종하여 세계 만민을 향하여 선교하러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감추인 뜻은 무엇입니까? 선교로 나아가는 그 과정의 시간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발견될 것이고 그 소명은 우리 삶의 사명으로 인도함 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장할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선교하는 성도들이 자라나면 그 교회는 부흥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사명을 결단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자라나고 있구나. 내가 이 아픔을 통해서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숨은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으로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싶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처럼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적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길을 피하여 주시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더 어제보다 오늘 더 자라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임하였으니 이것이 우리 교회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 소명이 사명으로 결단되어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원하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함으로 그것이 쓰임받는 귀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이방의 심판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자녀들이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또한 함께 이방인들도 복음을 알아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오늘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명자의 삶을 결단하며 주님 걸어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이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에 충만함을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회복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발견하지 못했다면 오늘 하루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발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맡은 바 하나님 그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오신 소명으로 알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세계 만민을 향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선포를 듣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교를 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에서 성장하며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 뜻을 기억하며 깨달아 하는 은혜를 오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때나 무슨 일을 행하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또다시 붙들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돌아오는 그 시간 동안에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사오니 주님, 지금의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낭만 가운데 그리고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픔을 통해 하나님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는 시간이심을 오늘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인 되시고 구원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택한 백성과 열방의 모든 족속이 복음을 누리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며 나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